시작을 인간이란 게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뭐 그 자체를 얘기하려면 그렇게 장엄한 몇십 분 얘기가 될 건 정도의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굉장히 깊고 한두 시간 얘기해가지고는 알기 힘든 그런 정도의 주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인간은 왜 변하기가 어려운가. 여기서 변하기 어렵다고 할 때는 인간의 뭐예요? 인간이 여기서는 성인에 대한 걸 들어갑니다. 인간할 때 인간이 태어나거나 또는 뭐 입대해가지고 뭐 출생해가지고 하더라도 인간이 20세 초반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그거는 물론 서양 심리학에서 아주 발달 심리학, 서양 심층 심리학하고 발달 심리학에서 잘 설명해 놨죠. 그래서 이제 서양 심리학도 어디 와서 아까 내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성인이 됐을 때 25세가 지나면은 인간이 인지가 서서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알냐면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 물리학의 두 축의 산축을 다른 이 뭐 양자 역학은 수많은 천재들이 수천 명의 천재들이 그래가지고 한 거고 아인슈타인 이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그런 이 천재 한 사람이 양자 물리학의 이 뭐 받드는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을 하는 게 그걸 낸 게 언제야? 20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좀 더 성숙화시켜서 가속도까지 해야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낸 게 30대지. 거의 뭐 아직도 거의 돼야되지. 그런 최고의 창의적인 거. 그거 할 때가 20대 그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평생 동안 통일장애 이론을 가지고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그냥 대천재 중에 천재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또 내 자신도 그래. 내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20대 팔팔해요. 내가 지금 옛날에 내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책들을 보고서 내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야. 수학과에 가가지고 수학의 최고의 수학이라는 게 네 가지가 네 분야인데 엘지브라, 어널리시스, 지오메트리,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토폴로지 네 분야인데 그 수학을 수학과에서 배우면서 그때는 그걸 갖다 막 듣고 구해가지고 막 성적도 뭐 A 받고 뭐 했지만 그래서 막 했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그거 한 다음에 그 옛날에 배웠던 그걸 보고서 와 이걸 내가 그 20대 가서 공부하면서 이걸 내가 다 풀어서 와 하는 소리를 내 스스로가 할 정도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인지에 진짜 아주 이게 노화가 뇌화가 안 되는 게 20대 중반이야. 뭐 20대 중반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개인에 따라서 개인 차이 있겠지만 좀 서서히 이제 뭐 20대 후반 되면 어때요? 인지는 서서히 더 노화 쪽이 더 빨라요. 노화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근데 더 인지적으로 그거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단지 그때까지 배운 걸 더 심화시키고 지적으로. 그럼 내가 그럼 그 미국에서 배운 걸 가지고서 학문적으로 막 그 학문 그 뒤에 한 거지만 그건 다 그 응용이란 말이에요. 응용이. 여하튼 간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의 성장이라는 게 서양 발달 심리학에서 그 학문을 해서 20대 중반까지고 20대 중반이 지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성인 심리학은 인간은 서서히 자기의 사회적인 뭐 예를 들면 에릭슨이 얘기하는 중년기의 프로덕티비티가 있는 프로덕티비티가 뭐예요? 사회적인 그 인지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인 그걸 갖다 활용해가지고 막 사회적인 그 능력이죠. 이게 그 하는 것은 그 30대, 40대 간다 이게예요. 그거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은 지금 인지만 얘기했지만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인지가 먼저 발달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니. 인지와 병행해가지고 발달하는 게 뭐예요? 자아란 말이에요. 아주 정서고 자아도 여러 가지 발달. 자아에 대한 뭐 욕구나 자아의 정체성이나 자아의 도덕성이나 가치관이나 뭘 해도 여러 지류들이 있지만 인간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그 뭐예요? 인지는 하나의 필요 조건이야. 인지가 발달이 안 됐는데 높은 의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지의 발달은 성향 발달은 필요 조건인데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이 인간의 바로 이게 아까도 자아에서부터 성격에서부터 자아의 여러 측면에서 가치관, 사회성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인성이라고 사람이 인성이라고 이런 거의 발달은 이거는 인지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또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면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서양의 심층 심리학에서 아주 잘 밝히고 있는 발달의 과정에서의 특히 프리스쿨링 학령기 이전 단계의 이 과정 거치는 6가지 요 사이에 대상관계론이 얘기하고 정신분석이 얘기하고 있는 요 사이에 이게 사실 이 대상관계에서 부모가 뭐 이 학대를 한다든지 아동을 버려둔 영아나 유아동을 버려둔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되지만 또 개개인의 이건 얘기하려면 굉장히 또 이게 좀 이거한데 이거 좀 얘기하면 이게 이거예요. 통합 인간학적으로들 좀 이해를 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참 어떤 개인이 개체 인간이 우리가 딱 어떤 세계에 딱 태어난다는 것은 통속적인 얘기로 하자고 이게 뭐 더 불교적인 기별 카르마가 우리 그건 카르마라는 말 서양에도 많이 쓰는 카르마에 의해서 이렇게 딱 어떤 여기에서 어떤 부와 모를 갖다가 딱 결합해 가지고 여기에 쑥 아까도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뭐예요? 이런 부와 모와의 뭐겠어요? 이 카르마가 모와의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 그 인연이죠, 인연. 두 인연에 만나는 그게 딱 해서 인연에서 끌려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가면 이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게 태내에 있을 때 이미 부모에 의해서 받은 본인이 갖고 온 카르마에 의한 건기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연애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게 뭐겠어요? 유전이래, 유전. 유전적인 소인, 그 다음에 기질, 체질, 성격. 이 모든 것이 부모와의 연이 의해서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여기 출생을 딱 하면, 출생을 해가지고 이게 딱 보면 이게 우리의 6 내지 7세 돼가지고 이때에 우리 한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갖고 온 자기의 갈마에는 건기, 그걸로 타고난 건기와 부와 모의 연에 의해서 받은 유전적인 것, 기질, 체질, 이거에 의해서 이게 딱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는 건 지배하는 가장 지배적인 요령은 삶의 조건이에요. 이미 부모의 연애에 의해서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건 계속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또 더 지배적인 건 그 부모가 그한 거하고 이 안에 개체 인간의 우리가 영혼이죠. 존재들이라면. 영혼이 여기 끌려서 온 여기에서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유교로 얘기하면 이게 공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하고 다 통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시대에, 어떤 지역에, 어디에 태어나느냐. 이게 하여튼, 같은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나도 이게 저기 뭐 덴마크에 태어나냐, 저기 아프리카에 태어나냐, 어디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그게 다르고 또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어떤 이 부모에 태어나죠. 그 부모가 갖는 직업, 또 부모가 갖는 삶의 조건, 이것이 완전히 결정해버린다,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이게 본격적인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에 그게 나올 때 라이프 컨디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라이프 컨디션이 이게 완전히 이게 지배해버려. 거기다가 이게 어떤 환경에 사느냐. 환경이나 환경 조건. 환경. 이게 뭐예요? 사회, 자연. 자, 이것에 의해서 하나의 개체는 이 성장하는데 인지, 그 다음에 자아, 성격, 사회성, 뭐 이게 등등 해서 이게 형성이 돼가는 건데 이게 당해요. 이게 애들이. 그럼 이럴 때 이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 순수하게 이게 자기의 건기에다가 부모와의 연애에 의해서 형성된 이 모든 걸 부모와의 연애에 형성된
그것도 또, 그게 보면 그거하고 또 관계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연도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공업으로서 이래가지고 이 근기에다가 이 부모가 가진 그런 이 조건에 의해 삶의 조건을 누가 부여해요? 이건 부모가 부여하는 부모가 부여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부여해서 이 발달 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삶의 조건으로서 어떤 환경으로서 또 부모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뭐예요? 인지뿐이 아니라 이 인식, 기질, 성격 이런 것이 한 개체를 갖다가 이게 뭐예요?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모든 이 뭐냐면 발달 장애, 병리 이게 다 생긴다고 해요. 억압 무의식의 애착 장애, 경계선, 자아 정체성 장애. 뭐해서 이게 모든 것들이란 게 아이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어디 갖고 있는 콤플렉스나 뭐나 할 것 없이 이런 게. 이래가지고 이제 이 위의 단계 가면 또 사회적인 조건이 노출되니까 이게 사회적인 공업이죠, 사회적인. 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한 개인이 태어나가지고 형성되는 과정이 모든 게 루트백에서 보면 뭐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칼마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칼마가 부모를 만나게 했고 그 부모는 특정한 삶의 조건을 갖고 아주 가난한 흙수저일 수도 있고 금수저 있고 그러니까 칼마란 건 여기 복합적인 거예요. 선업도 있고 또 뭐 여기서 우리가 칼마라고 얘기했을 때 뭘 생각하면 뭐 이게 불교적인 용어를 쓰면 우리가 명리적인 거하고 또 이 관계도 명리. 그 사람이 탁월한 명운이죠, 명운. 내가 얘기하는 항상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로 해서 명운 복덕 이게 우리가 이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명운이지만 이거는 그 사람이 타고난 근기. 이것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칼마, 업, 종자식.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거지만 여하튼 이것에 의해서 이 과정에 이 사람이 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오랜 명과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건기나 이거 나쁘면서도 뭐예요? 금수저나 다이아몬드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재벌의 아들과 딸들도 뭐 지옥까지 사는 애들 많다 이거예요. 그냥 이 8가지 받은 이거 자체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느 생에 나는데. 명과 운, 복덕, 이건 보통 살아간다 그거 하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이 품과 기와, 이게 중요한 거지. 특히 품이 중요하다, 품이. 이게 이 사람이 어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로 결정하는 거예요. 명운, 복덕, 능재, 품기. 이건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냐, 이건 재능, 특별한 재능. 그 다음에 어떤 품.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건 품이라고 할 때 나는 이 십품을 얘기하는 거야, 십품. 10가지 품. 하중상. 이거 3개, 다시 하중상. 특. 이건 부처하고 예수지.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어디에들 다 속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한 생을 이것도 뭐냐면 또 이거 이 부모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이라는 게 이 부모와 땡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부모 위에 때 이거하고 관련 거하고 또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서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태어나기 자체를 굉장히 예를 들면 흙수저로 태어날 수 있어. 알겠어요? 내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객관화시켜서 나를 놓고 얘기하면 내가 태어난 것은 가장 혼동기인 해방과 6.25 이런 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야. 이 환경, 라이프 컨디션도 아주 평범한. 근데 물론 우리 부모 중에 우리 어머니 좀 나하고 여기 평범하지 않았지. 그냥 하여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이 10대에 내가 그런 환란기에 했지만 그거 자체가 그 과정에서 물론 내가 지금 해도 그때 생긴 트라우마 6.25 때 생긴 트라우마 그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낮게 흙수저로 왔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보통 사람들 그걸 받은 거 가지고 그거 하는 거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동력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사람이 변할 수 없냐는 걸 얘기하는데 변하고 없는데 이게 나 흑수저야 나는 뭐 어떻게 잘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 의식의 문제와 또 이게 그 한 거는 또 이 사람이 어떤 변하느냐 안 하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이 그 생에 이 수호령, 지도령 그 다음에 자 이게 또 중요해요. 귀인 만나는 귀인. 그 내가 이게 내 생을 이렇게 해 보면은 내가 이 뭐예요 학교 하기 스쿨링 에이지 이전에 나한테 어두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 사이가 사람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전혀 그때 기억이란 건 오히려 좋은 기억밖에 없다 이게. 그게 잘 살고 막 그 해주는 기억이 아니야. 6.25 때 받은 내가 트라우마 하나만 있는 거지 이런 거 없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내 개인적인 얘기를 객관화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내 개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어떤 하나의 일반화하거나 어떤 특수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제도권의 아카데믹한 그런 분야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 이런까지 들어가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민간에 대해. 그것이 이런 이 수행을 해보고 또 그하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란 걸 깨우치고 알게 되는 사람들가 많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뭐겠지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혼하면 이게 무당 이렇게 학술을 하는 사람들 조사가 그렇게 그거 한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게 배웠던 사람들도 이게 그냥 문제하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다 하는 건 기독교 쪽으로 오면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란 게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지만 영의 문제거든요. 기독교의 영혼이 어떻게 생겨나고 기독교 영과 혼과 육의 영혼 육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아주 명료하게 내고 그것을 인식적인 적응으로 바꿔보면 불교의 아래야식, 말라식, 오고의식 똑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마음의 종교고 불교는 존재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게 아주 우리가 그거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한 거는 개인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획일적으로 일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냐, 금수저 물고 태어났냐, 뭐냐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을 그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또 전생에도 뭐예요? 무수한 생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서? 여러분한테 이걸 얘기하면 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이 전생 체험, 타색의 체험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너무 리얼해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몇 시간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의 그거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뭘 알겠어? 내가 양자역학을 공부했고 양자물리학을 공부했고 이거 다 했지만 그 다른 세계가 그건 가설로서 존재한다는 거 하지만 나는 가설이 아니고 뭐야? 실제로 그걸 갖다가 체험을 해. 그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내가 양자물리학의 중력장 방정식을 내가 한다. 그런데 내가 다른 세계에서 양자물리학을 가르치는데 양자물리학의 장방정식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장방정식이 완전하지 않아. 그거보다 다른 그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거에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수많은 거죠. 하지만 그 많은 세계들이란 게 있다는 걸 나 같은 경우에는 체험으로서 그랬다는 얘기는 이게 관념의 얘기가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의 요지는 뭐냐면은 인간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중시하는 이 식품, 품기에서 이 중간 이하의 사람은 어떤 생에서 이거는 삶의 은수저, 금수저 묻고 나타나 알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수저 중에서도 지능이나 인지나 보통 이하에 이런 사람을 많이 그게 태어나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뭐예요? 중상이면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건 이 인연과 karma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주는 어떤 문제가 오히려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에서 아까 얘기했죠. 보통 사람은 깨어나지 않은 삶을 했죠. 자동 반응.
깨어나는 그런 모멘텀을 주는 거, 모멘텀을 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뭐 그 생이 뭐예요? 수행하는 삶. 그 하는 삶을 바뀌면은, 그럼 그 사람은 이 생이 여러 수많은 생이 아주 특별한 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변하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렇게 이 과정에서 형성되고, 이거 여기서는 대상관계론, 정신분석, 대상관계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 우리가 어감 무의식을 비롯해서 뭐 온갖 장애들을 얘기하는 거 다 현상적으로 다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그걸 밝힌 거지. 또 그것이 그 사람이 성장한 다음에 어때요? 절대로 지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지만, 어릴 때 받은 그 트라우마, 이게 나이가 50, 60, 70에서도 그게 노예가 돼가지고 점점 더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획일적으로 뭘 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성질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 왜 변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더 높은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성장, 의식의 변형, 이걸 변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인간은 어때요? 왜 변하기 어려운가가 아니라 인간은 매 순간 변하고 있다. 이게. 모든 인간은 매 순간 뭐가 변해요? 우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계속 우리가 세포가 사라지는 세포, 다시 사는 세포, 또 그 환경 때문에 그게 다 더 퇴화되고 퇴행되고 뭐하고 병리 이런 걸로 계속 보이지 않게 변화하는 거.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이것도 계속 변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 기질, 체질, 뭐 이런 것이 그게 나중에 이제 뭐예요. 또 그게 또 그런 것들이 내가 잘 쓰는 코엑스란 거. 이것이 그로프가 한 얘기지만 아주 위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란 건 엄청난 거야. 이게 지금 2단계에 오면 이게 코엑스화가 된다고, 코엑스화. 콘덴스드 익스피리언스예요. 이게 완전히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심층 발달 심리학에서 이걸 설명을 잘 못해. 그럼 그로프는 이걸 갖다 정말 기차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인간을 갖다 뭐예요? 깨어나지 않은 인간은 이게 뭘 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게 인간을 갖다가 자동 반응하는 로봇으로 만든다, 이게. 바이오 로봇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고통받고 불행한 사람들은 바이오 로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것은 아주 경미한 사람에서부터 심한 사람, 매일 자기가 우울이든지 양극성이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든지 뭐 이게 심한 상태에서 막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질 않잖아요. 그걸 참고 있고 뭐하고 그게 자기 가족과의 관계 뭐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 자기 거기에서도 그거하고 전부 다 그게 사람이 인내하고 사는 사람에서부터 그게 폭발하면서 사는 사람 모두는 다양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뭐예요? 자동 반응하는. 그럼 그걸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 명운복도 그에서 이게 가가지고 딱 깨어난다. 깨어난다는 게 뭐냐? 완전 깨어난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다면 그건 아까 얘기한 부처나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 깨어날 수만 있어도 완전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은 뭐예요? 계속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변화 자체가 의식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인지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자동 반응 사람 다 퇴행퇴화한다 보여요. 스파이럴 다이나믹식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깨어난 사람들은 일정 의식의 잔존 무의식에 해당하거나 잔존 의식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자동 반응하는 노예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거야. 근데 그게 대단한 그게 아니고 깨어있고자 하는 의지, 각성, 자각을 자기가 순간순간 잠들어 들었다 이거예요. 순간 자동 반응하고서 그러고서 자기가 뭐 뒤집어지고 뭐하고 했다 이거예요. 순간 알아차리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 알아차리지 못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자기가 왜 그랬냐, 너 누가 그랬냐, 뭐다 하면 계속 관계 속에서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악화시키거나 지속시킨다 이거예요. 그 차이라 이거예요, 그 차이.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이해하고 얘기가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휴대폰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친구들이 보내는 톡도 있을 테고 SNS나 뭐라 보면 좋은 얘기들, 좋은 말들 많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걸 걸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 내가 참 그거 보면서 답답한 게 그게 스님들도 그렇고 못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조금 간 사람들 야 그거 머리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라. 그 스님 얘기 듣고 내가 참 이 양반 참 어떻게 가슴으로 받아들이냐면 이 사람의 차고 있는 가슴은 그 사람의 병리장애증이 이걸로서 다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거기서 얘기한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로 바꾸려면 지금의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가슴은 무엇이 지배해? 그 사람의 무의식, 그 사람의 정동, 본능, 이게 모든 게 지배하고 있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라. 누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머리로만 하지 말라.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는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머리로, 뇌로, 인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이게 내가 얘기해. 그래서 이 지금 유명한 스님이지만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졌는데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나는 왜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깨어나서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그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의식의 변화와 성장, 이것이 지금 이 화두예요, 이 강의에. 거기서 지금 내가 보는 왜 변하지 않는가? 인간은 매 순간 변한다 그랬어요. 매 순간 변한다. 그 좋지 않은 쪽으로. 자동 반응하는 인간들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지금 여러분이 우리 첫 시간이니까 깊이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랬지만,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존재인가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존재적으로 인간, 나, 자기에 대한 걸 깨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적 존재이고 혼적 존재다. 그러면 동물한테는 영이 없고 혼이 동물에 당연히 동물도 동물혼과 동물영이 있지. 동물의 수준에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신과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해봤자 지금 뭐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 자체도 완전히 우주적으로 하면 신과학의 용어라서 지금 많이 설명 안 하고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바로 이 홀론 홀라키다, 하이라키다 이런 얘기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그하지만 이게 영 자체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식이 있냐 없냐 이런 물려할 때 의식은 우리가 아원자, 양자 세계도 의식이 있는 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분립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양자 물리학자들도 아원자 세계를 담으면 이게 다 체계적인 반응하고 있대.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의식이 깊어지고 그하고 하면 이런 게 그걸 존재적으로 하면 그건 의식의 주체 또 그것이 생명으로 가네. 생명장이 이게 아래 단계에서 점점 위로 가면 어때요? 그래서 아까 내가 보여줬죠. 인간이 저 동물하고 다른 그런 이거 있는 거. 이런 거 존재 왔을 때 그런 영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밑에 동물하고 다른 영적인 존재라. 아까 얘기 보여줬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인간은 조금 깨어나기만 하고 수행하면 그 위에 내가 보여줬던 그것들이 다 된다 이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인간이 그런 영적인 존재다. 그런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운 사람도 뇌과학자들 중에 많은 환원주의적이고 우리 불교한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혼적인 존재이다. 이것이 존재적 측면으로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존재의 문제다 하는 거지. 결국 나는 뭐냐면 존재의 문제이면서 그 존재에 대한 걸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뭐예요? 인식이에요. 내가 모든 것은 의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이다.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일체 유심조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건 마음이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건 마음이지 그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일체 유식조다. 마음은 의식이니까. 그래서 유식에서 뭐라 그래요? 만법은 유식이다. 이거에 따른 의미는 지금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만 지금 내가 유심조와 유식조와 만법 유식이라는 게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인식을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내가 항상 이 신과학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에너지 파동 뭐 양자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파동의 정도를 하지만 인식이란 건 정보에 대한 건데 그럼 인식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인식 자체란 건 인식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인식은 어떤 거예요? 시각, 청각, 우리 후각 이걸로 해서 뇌에서 이게 종합돼 가지고 인지를 한다 이거예요. 인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 청각, 후각의 인지의 파동 그게 외부에서 오는 건 파동이란 말이야. 그게. 시각도 파동 아니야. 빛의 파동. 청각도 소리의 파동이야. 후각도 분자의 그 파동이에요. 그럼 이 파동으로서 이게 하는 그것이 그거의 범주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 그거의 파동에 비하면 1% 아니라 0.0001%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우리가 청각으로 하는 게 20Hz에서 뭐 2, 3만 Hz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 바깥은 우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시각도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가시광선 바깥에 그게 다 돼. 그럼 그걸로 해서 형성돼서 우리 뇌에 들어와서 이게 뭐예요? 뇌 신경계, 시각, 청각, 신경계에 통하면서 디지털로 바뀌어지잖아 이제 시냅스로. 그것으로서 해가지고 우리가 외계물에 그걸 갖다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은 식외 무경이란 말, 식 바깥에 그건 존재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걸로서 하는 건 개미가 페로몬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더 복잡하게 조금 수준 높은 걸로 아는 거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불교에서 아주 정말 소름 끼치게 통찰한 것은 우리가 보고 공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끼리 똑같이 그하고 이렇게 같이 그하고 이게 다 그하는 거지 우리보다 더 위의 존재, 더 밑에 존재들은 전혀 다르게 이 세계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식으로서 이것이 그래 존재적인 측면과 인식적은 동전의 앞뒤까지 딱 한 거지만 이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고 법칙이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자 뭘 알겠어요? 나는 내가 이런 걸 알았을 때 무슨 내가 안다는 것이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게 뭐냐면 내가 어릴 때 뭐 어땠다 내가 뭐 3살 때 4살 때 5살 때 누가 뭐 했다 부모가 그랬다 뭐 학교 다닐 때 뭐 했다 이때 아는 거란 것은 성인이 돼서 아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구체 조작심 전 조작심 수준에서의 인지 비아제식으로 해도 그때 아는 게 정확한 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고도에 거한 상태가 돼서도 아는 게 지금 만법 유식 일체 유식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 수준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이 아닌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아는 가지고는 당연히 틀려서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서로 살인까지도 하고 막 이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 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뭘로 회귀해요? 이진을 들어가면 불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의 제일 처음 말이 우리 연기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뭐예요? 무지무명. 그거를 머리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는 건 인지적으로 인지해서 알았죠? 그럼 그걸로 깨우친 거예요. 무지무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는 혼의 문제도 혼은 타락하는 걸로 그가 나온다. 혼이 타락하는 거 육과의 그걸로 혼에 해당하는 인식에 대한 게 말라식이란 말이에요. 말라식은 불교에서는 완전히 가짜 가에다 뭐 말라식은 뭐 문제투성에 그걸로 가는 거지. 그게 이제 심리학의 세계는 무의식, 그가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자체가 황당할 정도로 근데 황당해도 우리는 그걸로 의존해 가지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소통하고 그하고 하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를 갖다 우리가 절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되세요? 이게 주술에서 풀리듯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는 순간 사라지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건 한번 각인되면은 이건 또 각인된 것이 사라지게 하려면 그 각인된 게 사라지게 하기 위한 수련의 만트라나 뭐예요 화건이나 이런 걸 무수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아는 거의 문제고 모든 것이 모르는 거 부처가 얘기한 무지무명에 대한 문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고 그거 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에 각인된 습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뇌가 우선 뇌의 시냅스가 새로 형성이 돼야 되고
무의식에 그것이 에너지가 빠져야 돼, 에너지가. 무의식에 그 억압된 에너지가. 이렇게 어떤 단계적으로 오면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대치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 전에 그때 지배했던 가슴이 어때요?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야, 이렇게 한 걸 가슴에 받아들여야 된다. 100만 번, 1000만 번 해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1000명의 지금 이 뭐에 불자가 있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두 번째 PPT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 이거야. 나는 누구인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아에 대한 그 페르소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가 어떤 신분, 어떤 거야 이게. 네가 우리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뭐 아니야.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는 존재,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지금 내가 한 얘기에 벌써 답에 그게 단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각인된 거, 이게 절대시한다, 사람들이. 그게 자동 반응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는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마. 이 답들이 다 타게. 이 세 가지는 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만 확철하게 깨우치고 그걸 만트라와 그걸 갖다 가지고 계속 그거 하면은 이게 또 신기해. 뇌라는 게 신기하고 무의식이라는 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변해 어느 순간에 툭툭툭. 이 양자 도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양자적으로. 그러면 뒤에 있는 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나는 깨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는 오감 중독? 이 사람들이 전부 중독에 빠졌다,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나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개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내가 무지무명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절대적으로 그거 자체를 갖다가 절대시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에 각성, 자각부터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럼 올바른, 바른 인지, 온전한 그 암, 이것이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죠. 아까 앞에서 내가 인간학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전통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있고 그하게 문자적으로 알지 말고 깊이 있게 알고 또 현대 심리학, 철학이든지 이것도 그것이 통찰을 갖고 있는 데만큼만 이렇게 그하고 그 이상 그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현대 뇌인지과학, 터키 신과학 이런 것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전통지혜와 그렇게도 같은가 하는 것을 눈에 보일 정도로까지 딱 알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류전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이게요. 그 다음에 문제는 프랙티스의 문제예요. 프랙티스. 우리가 예수 부처 이외에는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신격화되거라고 한 거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깨어있고자 하는 의지와 각성 자각을 하려고 하는 그게 있고 그것을 그 하느냐가 이게 지금 뭐가 그냥 인간은 왜 변하기 어려운가? 그게 최근에 부처의 그 무지무명, 목매미어 고네. 난 이것을 아주 소름 돋는 정도로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더 제대로 심안이 열리고 그리고 순환돼서 그 위에 혼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이렇게 하는 길을 가는고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아주 모든 답이 이 PPT가 담고 있는 답이라는 게 어려운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의 강의는 우리 인간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영적이고 인식적이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유심교 이거 뭐 절대적이야. 그거에 무지무명해서 그런 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혼적인 존재이고 기독교적으로 그거 하는 것도 똑같이 그게 우리가 이거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것도 굉장히 소름 돋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존재적인 거와는 서로 동전의 앞뒤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단지 기독교에서는 존재적인 걸 갖다가 강조할 뿐이고 불교에서는 인식적인 거. 그래서 난 인식론이란 말을 안 써요. 철학에서. 존재론이란 말을 안 쓴다고 나는. 존재적이라고 하지. 인식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겐 존재적인 거 인식적인 양면이 있다는 거. 이걸 제도권의 아카데믹한 이런 거기에서는 그걸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고 얘기하고 론으로만 얘기하고 론이란 건 전부 다 뭐예요? 논리와 합리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깨우쳐서 보면 논자는 빼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적 측면과 뭐 인식적 측면이 또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는 존재적인 걸로 아주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어떻게 또 이게 불교는 유심교 깨달음의 중에 맘에 인식으로서 그랬잖아요. 결국 이게 깨우쳐서 이게 우리의 영적 존재로서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고 그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무지무명 목매 미혹 우리가 그렇게 하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우쳐 알고 그 다음에 단계는 그 다음엔 프랙티스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예요. 그게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시작하는 제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